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누가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듣겠어요? 그쵸?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나중에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모두 함께 나중에 다 같이 천국 가실 거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여하튼 죽어서 천국을 갔으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엄청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다음으로 며칠 있다가 다음으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자기가 천국에 왔을 때는 그래 천국 왔냐? 야 잘 왔다. 이게 다였는데 인사가 이러고 끝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이 막 뛰어나가셔서 막 그 목사님을 껴안아주고 엄청 반겨주고 같이 손잡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질투가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막 따졌대요. 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천국 가면은 당연히 질투도 화도 없을 것 같고 뭐 하나님한테 따질 일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지어낸 얘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시라고. 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막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짧게 뭐 인사해주고 그게 다였는데 목사님이 천국에 오니까 그렇게 좋아해주시고 막 껴안아주시고 같이 막 춤도 춰주시고 내가 천국 오기 전에도 그렇게 차별받고 살았는데 천국 와서까지 이렇게 차별받고 무시받아야 쓰겠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사실 뭐 생각해보면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이긴 하잖아요. 따질만 하죠 하나님한테. 아무리 천국이고 하나님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사실 제일 기분 나쁘고 승질 나는 게 차별받는 거지 않겠냐고요. 하다 못해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만약에 이쪽만 쳐다보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쪽만 쳐다보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운데 계신 분들이랑 이쪽에 계신 분들 화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보니까 화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싸 이 참을 마음껏 잘 들었다 하는 표정 들으실지도 몰라서 제가 그래도 두루두루 보는 거예요. 두루두루 보면서 그래도 눈치 보시면서 주무시라고. 여튼간에 그 사람이 천국 가서도 그렇게 목사님은 천국 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걸 보고 막 차별받는 것 같아서 무시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막 승질나서 따졌단 말이죠. 왜 차별하시냐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이제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미안하다. 천국에 목사가 온 게 하도 오래간만이라서 내가 반가워서 그랬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늘 그런데 꼭 몇 분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만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천국에 와서 하나님 반가워서 그랬다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튼간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정말로 진짜로요, 뭐 얼마 많지도 않은 제 머리카락이 바짝 쓰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좀 느꼈어요. 왜냐면요, 제가 천국에 못 가는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 될까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천국 갈 거예요. 티켓 다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바짝 쓰는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 감히 상상해봤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로 만약에 혹시라도, 감히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이러실까봐요. 아이고 이 나사로교회 식구지 않냐? 참말로 반갑다. 야 너무 반갑다 정말로. 나사로교회 식구가 천국에 온 게 하도 오래간만이라 가지고 얼마나 내가 반가운지 몰라. 여러분 만약에 이러시면 어떡하죠? 나는 그런 상상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분에 넘치게도 제가 이 대나사로교회에 정말로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대나사로교회의 목사로 제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여러분을 나름 그래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해가 바뀌어도 거짓말 못 하시는 건 똑같구나.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목사로 섬길 수 있게 돼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나사렛교회 목사로 나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래도 나름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것저것 뭐 한 것도 없지만 뭐 별거 아니지만 이것저것 한다고 나름 하는데요. 그렇게 그래도 나름 했다고 하는 여러분을 향한 그 목회의 끝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정말로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면요, 정말로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천국에 나사렛교회 식구가 온 게 너무도 오랜만이다,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신다면요, 저는 누구보다 불행한 목회를 한 거일 거예요. 아니,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죄책감과 죄송함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죠? 왜 하나님을 믿나요?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여야 되지 않겠냐고. 또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목회를 나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나사렛교회 식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론 그걸 제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목사로 세움을 받은 이상 그 목표를 가지고서 나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걸 아주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목표를 위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초부터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알아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정말 재주가 너무 없어서 특히나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매번 많이 느낍니다. 해보니까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우리 교회 학생들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학생들한테요,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천국이 어쩌고 하는 얘기요, 정말 그래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튕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학생들 어때요? 집에서 부모님, 엄마 아빠 말,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나요? 솔직히 그래요? 집에서 애들이? 안 됐죠. 그나마 우리 교회 학생들은 착해요. 제가 어디에 가도 정말 자랑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 교회 학생 같은 애들 정말로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단번에 안 들어요 하는 소리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착하다고 집에서도 착하나요? 그렇지? 교회에서 얌전하다고, 얌전 떤다고 집에서도 얌전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건 솔직히 좀 눈 감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도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같아요? 솔직히 아니시죠? 교회에 오셔서는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시고, 집에 가서는 어때요? 지랄났다, 정말 지랄났어. 그러지 않으시냐고. 이런 신발 발에 신는 신발 얘기한 거 욕한 거 아닙니다. 막 신발 찾게 되고. 그럼 목사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같을까요?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완전히 다른 인간일 것이라는 굳센 믿음의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착하다고 해도요, 그 굳게 닫혀진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 제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는 게,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목사로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일 듣기 무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거나요 라는 말이에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피자 먹을까? 피자는 좀 그런데 목사님. 그럼 치킨 먹을까? 치킨도 좀 어제 먹었는데요 목사님. 그럼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이러면 주님도 화병 납니다. 이게 주님도 몰라요, 그 청소년들의 속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아무거나요 라고 말하는 그 학생들의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요, 그 아이들의 영혼의 입맛을 바꿔주고 복음의 맛을 자신있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입맛으로 바꿔준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다 뒤집어지면서 서로 시험 듭니다. 근데 목사인 저부터 솔직히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영혼 하나 살리고 바꾼다는 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목사로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래요.
아직도 저는 제가 가끔씩 제가 목사에게 안 믿길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목사를 해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솔직히 있다고.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우리 안 바뀐다니까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 건가? 솔직히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이럴 땐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서로 표정만 봐도 아 그렇구나, 옆에 사람도 나랑 불만 다를 거구나.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근데 목사랍시고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니까요. 수없이 오락가락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날은 믿음 충만 할렐루야 아침부터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이 있으면서도요, 어떤 날은요 정말 믿음이고 뭐고 때려주고 싶은 날이,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있어요. 목사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잘 안 바뀝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부터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인간까지 안 바뀐다. 조금만 뭐하면 믿음이 팍 하고 깨져요. 신앙이 그만큼 흐물흐물해져 버리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쭉 한번 보실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서 한 얘기. 그러면서요, 성도들한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맞춰서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라고,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혼자만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 식구들 더 지켜 세워주고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러라고, 뭐 그런 좋은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쭉 봤지만 2절부터 4절까지 여기 나쁜 얘기, 틀린 얘기가 어디 있겠냐고. 다 맞는 얘기고, 이거야말로 참된 교회 공동체자, 성경적으로 너무 멋진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이 좋은 얘기들에서요, 이 말씀 한 절에 빠져버리면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로 교회와 어울리는 얘기는 아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말씀 한 절이 빠져버리면.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었어요. 1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교회가요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지켜 세워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도와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주일에 꼴랑 한 번 보는데도 그렇게 얼굴 보면 믿고 싫어 죽겠고 마음이 안 들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대요. 글쎄, 우리 교회에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꼴랑 보는 얼굴인데도 그렇게 맹수같이 여겨지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인간이 굳이 목사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서로 좋은 마음으로 으쌰으쌰하고 하나 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요, 우리가 솔직히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간다고요. 하다 보면 지치게 된다니까요. 내가 큰 마음 먹고 좀 품어주고 사랑해주는데 바뀌기를 바라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해주고 싶어서 나름 뭐도 내가 챙겨주고 사다주고 신경도 써주고 나름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안 바뀌면요, 기대했던 반응과 변화가 없으면요 지치게 된다니까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고. 그래서 필요하다니까요. 뭐가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해 주심과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품어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받은 권면이나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게 만약에 내 안에 없으면 교회 식구들끼리 뭐 돌봐주고 하나 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서로 하나 되고 돌봐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이지 않겠나요? 사랑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029년 올 한 해 우리 나사로 교회가요 가장 먼저 일단은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권면받기,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누리기,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제를 느끼고 긍휼과 자비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먼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먼저는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있어야만이, 그 행복을 누려야만이, 그래야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도 사랑하고 겸손하게 품어주고 돌봐주고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도 하나 없으면서 그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끈기와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려보겠다, 바꿔보겠다 하면요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어긋장나게 된다고요. 상처받고요 골마 터져서 결국은 병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오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 가정이 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아무 찬송이나 골라서 한 것 같아도요 특별히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자, 나사롭교회 식구들, 저는 우리 나사롭교회가 무엇보다 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뭘 하면 정말 그지같이 잘 안 되더라도 꿋꿋이 하는 교회. 저는 우리 나사롭교회가 그런 교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뭘 하더라도 그지같이 안 되더라도, 그걸 했던 게 뭔가 기대왔던 것이 열매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걸 꿋꿋이 해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사롭교회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사롭교회 목사로 세움받은 저도 그래서 꿋꿋이 올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지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바뀌고 여러분에게 설령 어떤 변화가 없어도 꿋꿋이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런 나사롭교회 식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무슨 힘으로요? 뭘 믿고요? 주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그래서 나는 마음 다해 힘써 지키겠다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저도 이 나사롭교회 목사, 나사롭교회 식구가 되는 결과와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설령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저는 주님이 이뤄가심을 믿고, 주님이 이루어가심을 믿고 꿋꿋이 이 교회를 마음 다해 힘써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런 나사롭교회 식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그래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죠.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도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특히나. 화려하게 멋진 전광판이 있고 형형색색의 조명에다가 찬양팀에다가 악기들에다가 요새 핸드폰 유튜브만 키면 볼 수 있는 그런 삐까뻔쩍한 그런 교회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꼭 그런 거 있어야 교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지 않겠냐고요. 주님 안에서 권면과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받는 거면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뭐가 더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우리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믿고 가는 교회 되자고요. 그 주님만 믿고 살아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일단은 먼저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좀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행복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가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